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가운도 안 입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 성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구청에서 대여섯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더라고. 근데 정말 그 큰 교회 다니기도 힘들 텐데 작은 교회까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오신 분들 이렇게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맞이하든지 대접 잘 하시고 직함이나 명함 꼭 받아놓으세요. 제가 감사 전화 꼭 드려야 되고 또 소통할 게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경고를 하고 갔다더라고요, 경고를.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요새도 그 구청에서 잘 나오냐 내가 물어봤더니 안 나온대요. 딴 데는 안 나온대. 근데 우리는 대여섯 명이 나와가지고 경고하고 갔다는데 이러니까 세계롭기가 특별해서 그래요. 특별하대요. 그러네. 그리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 세계롭교회는요, 렘넌트들도 특별해요. 조그마한 놈들도 보면요, 특별하게 생겼어. 생긴 것도 딱 세계롭교회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왜 그런 줄 아세요? 특별한 응답 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한 번 보면요, 진짜 특별해요. 어찌 그렇게 특별한지 몰라. 왜 그러냐? 특별한 응답 주시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 드리고 이제 신당 갔다가 이렇게 고속도로 그때 오는데 이장로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받았더니 목사님이 이거 앞 가리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냈으니까 보시라고 그러더라고. 네.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 도착해서 봤더니 나는 내 머리 높이 수준으로 한 줄 알았더니 엄청 이게 높이 해놨더라고. 특별하다. 완벽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참 특별하다. 아마 이렇게 그냥 통화하면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새신자들이 와서 보면요, 방탄유리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교황인 줄 알겠다. 교황이 방탄유리 딱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다니거든. 교황 아닙니다. 특별해요. 특별해 진짜. 왜 그러냐면 특별한 응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 진짜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도 몇 명 안 돼. 교육자들도 보니까. 근데 아주 특별하게 생겼어. 아주 특별해요. 진짜. 아니 신학생들 제가 모릅니까?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제가 몰라요? 다 알지. 특별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세계롭교회가 특별한 응답 받아야 돼요. 왜 특별한 응답 받아야 되냐? 왜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셔야 되냐? 대전과 세종이요, 삼천 제자 운동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확실한 언약을 잡았거든요. 근데 삼천 제자 운동 일으키는 거 그런 게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응답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분명히 3 시스템 성전 회복해야 되거든요. 진짜 확실한 언약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응답 안 받으면요,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그거. 분명히 우리는요, 237 나라 빈 곳 살리는 운동과 이 5천 종족 빈 곳에 살리는 운동 반드시 일으킬 거거든요. 특별한 응답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일반적인 응답 받아가지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한 응답 받는 거, 특별한 축복 받는 거, 특별한 구원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진실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진실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 네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반대예요.
하나님 속이고 자기 자신 속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기회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사랑한 게 아니고 돈을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결국은 목을 매어 죽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특별한 응답을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면 돼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 자신에게 진실하면 돼요. 그게 저기 영원한 축복까지 연결되잖아요.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는데요. 이게 영원한 저주까지 연결되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저 베단이라는 동네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잔치가 계속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데 잔치 이제 식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중에 마리아가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이게 부은 것이요.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은 게 아니라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자기 죽은 오빠 그 나사로를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오늘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 엿새 전에 그 말이에요. 7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장래 일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요.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진짜 진실한 여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엿새 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 손과 발에 그 대못을 박을 텐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손과 발이 처지니까 이 손과 발 죽으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 대못을 친 거예요. 그 발에다가 이 여자가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어. 여자들은요. 마지막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머리털이에요. 여자들의 마지막 자존심. 그 마지막 자존심을 버릴 정도로 마지막 그 자존심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진실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평생 살면서 5만 대만 죄를 다 짓고 전혀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원죄를 깨닫겠어요? 자기 지은 죄도 모르는데 일평생 살면서 5만 대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무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원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짓지도 않는 원죄를 어떻게 깨닫냐고 말이요. 그런 사람은 복음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 못 깨닫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아요. 정말로 나에게 있는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오직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지은 것 같습니까? 일평생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어요. 아니, 원죄 놔두고라도
그 어마어마한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그걸 보고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여인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2절에도 나오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마르다는요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이 분주하고 이 마음이 늘 분주해요. 항상 이 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리아는요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그 40절 42절 잘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집 방문하셨을 때 자주 방문하셨거든요. 자주 방문하셨는데 그 집을 방문하실 때 마르다가 주님 제가 혼자 부엌에서 너무 힘드니까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다 빼앗겨도요. 말씀의 은혜만큼은요.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 받는 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겨버리면요. 가룟 유다처럼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다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지만요. 이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은혜만 빼앗기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노력하지 말라, 힘도 내지 말라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노력이나 우리가 하는 노력이나 그 힘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힘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잖아요. 임마누엘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살 수 있는 임마누엘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언약적 존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 보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니 차라리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불신자처럼 살면은 불신자같이 똑같이 살면은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것이 괜찮지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 보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저 집사님에게도 저 성도에게도 저 렘넌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안 해가지고 결국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가지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계속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냐? 기회를 안 놓친 사람이에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요, 이 여인은 기회를 안 놓친 사람인데 벌써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엿새 후면 십자가에 나를 멸망시키고 인류를 멸망시킬 영원한 지옥과 저주와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는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가슴속에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진짜 이게 믿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자식을 마음대로 왜 못하겠어요? 자식 마음대로 되면 부모를 어떻게 마음대로 왜 못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는데. 제가 천국과 지옥이 진짜 믿어지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별로 기도가 안 나와.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많이 때렸거든요. 엄청 많이 때렸어요. 어느 정도 많이 때렸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부 자식 같으면 오해하겠네 이럴 정도로 때리셨어요. 제가 팔남매인데요. 장남이거든요. 동생들끼리 싸워도 저를 때려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지도자 교육이더라고요. 근데 빨리 싸우기 전에 내가 가서 말려버렸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놈들하고 싸우는데 매는 누가 해오라냐? 나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 울타리 가가지고 썩음썩음 해갖고 썩음썩음 막 한 번 때리면 이제 끊어진 거 그런 거 갖고 가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된 거 해가지고 가면요. 저부터 때린다니까요. 싸운 놈부터 때려야지 정상이잖아요. 저부터 먼저 때려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딱 이게 믿어지는데 아버지 기도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어머니 기도 계속 어머니 기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서 이제 이 어머니가 믿으셔서 지금 집사님이지만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 누가 믿으면 누가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떤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요 아낌없이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왜 이 비싼 걸 거기다 갖다 붓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 줘야지. 이걸 갖다 거기다 부으면 어떡하냐고 뭐라 했잖아요. 근데 뭐라 한 게 달래 뭐라 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가 도둑질 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도요, 기회를 안 놓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도 기회를 안 놓쳐야 되고, 구원도 기회를 안 놓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70 넘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어쩌면 나이 이렇게 드신 분들끼리 만나면요, 건강 얘기할 게 없어. 건강 얘기밖에 안 해요. 아주 계속 뭘 먹으면 건강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건강 얘기. 그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노후 대책, 노후 준비. 아니 70 넘어가지고 뭐 노후 준비를 해요? 갈 준비를 해야지.
이제 서서히 갈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 준비하고 천국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 갈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70이 이미 넘어버렸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발판을 만들 것이냐. 돈이 없으면요, 기도로 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돈을 가지고 허지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그 기도의 배경이 되는 그게 더 클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발판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갈 것이냐. 거기에 올인해야지, 지금. 그러고요, 그 3절 5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요, 참 복음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이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황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요,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거든요. 나드 한 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돈으로 환산하면요, 노동자 1년 품삯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으로 따져도 돈이 꽤 큰 돈이에요. 3천만 원도 넘잖아요. 그걸 단판에 깨갖고 부어버렸거든. 그러니까요,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지, 그게 왜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왜 허비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사랑한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달라요. 100% 양보해버립니다. 100%.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 보셨지요? 솔로몬의 재판 아시잖아요. 그 창기로 나오는데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 두 여자가요, 아이를 똑같이 낳았어요. 똑같은 날에. 그래가지고 한 여자가 잠을 자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기특한 생각을 했지. 그 다른 여자가 난 아들하고 잠잘 때 가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모릅니까? 이 엄마들이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을? 금방 알지. 아니, 자기 자식, 여자들은 촉이 좋잖아요. 자기 자식을 몰라보겠냐고요. 아니거든? 보니까. 내 품에 자고 있는데 아니야. 오른손은 다르지.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자기 얘기라고, 살아있는 애가 서로 자기 얘기라니까 솔로몬 재판했잖아요. 솔로몬까지 재판이 올라갔어. 솔로몬이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두말하지 않고 그냥 칼 가져와라, 큰 칼 가져와. 이거 서로 지금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이걸 반쪽을 내가 둘로 그냥 딱 반쪽을 해가지고 나눠서 가지라고. 그러니까요, 한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눠서라도 가져가겠다는, 나눠서라도. 한 여자는, 나눌 필요 없다. 당신 거라고. 당신 아들이라고 가져가라고. 누구 거예요? 누구 거냐고. 금방 알지. 금방 알지. 절대 사랑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안 싸워요. 복음을 사랑한다, 무조건 100% 양보해버려.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져주는 줄 아는데요, 사랑해서 그냥 져주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시, 여자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되지도 않게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이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져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무슨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요. 제가 많이 보지 않고 그냥 슬쩍슬쩍 보고 지나가는 거라서,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수 B가 나오더라고요, B.
가수 비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크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뭐 가수 비가 인간성이 괜찮다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가지고 인간성 괜찮은데, 누가 이제 아침에 김태희가 밥 해주냐 이런 물어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냐면서. 아이고 뭐 왜 그런. 그리고 자기는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자기가 음식을 한대요. 뭐 먹을 거냐고 김태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안 먹는다면 자기가 먹을 것만 딱 해가지고 먹고 딱 취해본다는 거예요. 깨끗이. 그리고 이제 누가 김태희하고 싸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이고 여자하고 어떻게 남자가 싸우냐고 막 이러니까 여자 패널들이요. 상남자라면서. 너무 멋있다면서 막. 그러니까 다른 패널, 남자 패널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태희 같은 여자하고 살면 다른 남자도 다 그렇게 한다더라고. 김태희 같은 여자. 김태희하고 살아봤어요? 아무리 이쁜 여자도 살아봐야 알아, 속을 알아요. 살아봤냐고요. 살아보면 달라요. 아무리 상남자도 살아봤어요? 비하고? 살아봐야 알아요. 근데 안 살아보고도 알 수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안 살아보고도 알 수 있는 여자가 있다니까. 어떤 여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여자예요. 내 자신에게 진실한 여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자.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여자. 영원한 축복을 받은 여자. 옥합을 깨뜨려버린 여자. 그 여자. 그런 여자는요, 차 한잔 하고 싶잖아요. 진짜라니까. 저기 멋있는 이 아름다운 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있는 카페에서 차 한잔 시켜놓고 둘이 앉아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은 여자. 말한다고 뭐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그런 여자 말고. 그런 여자는요, 김태희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저는 김태희보다 더 나은 여자라, 그런 여자가. 우리 아가씨들도 조심해야 돼요. 상남자 좋아하지 말고. 여자들, 아가씨들 방에 보면 반드시 남자 탤런트, 이게 뭐 멋있는 외국 냅는 탤런트 이런 사진 붙어 있어. 상남자.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남자가 상남자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데 복음 가졌는데 키도 작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까졌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 기도해봐라. 좀 기도해봐. 그래도 우리 교단에 여러분 다 보시면 알지만 복음 확실히 가지니까 키 작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 확실하게 가졌으니까 머리 까졌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도 보니까 머리 까진 목사님이 가발 쓰고 나왔더라고. 젊게 보이대, 그거. 아니, 왜 머리 까져, 이게 사회 보다가, 근데 젊게 보여. 엄청 젊게 보여. 머리가 까져도 상관없어요. 키 작아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가졌다면. 배가 약간 나오면 배 집어넣으면 되지. 운동해가지고.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될 옥합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인기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깨버려야 돼요. 진짜 이 말하자면 나에게 있는 이 옥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깨버려야 된다니까. 이걸 깨버리면요, 이 여자가 받은 응답과 축복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온 집안에요.
이 향이 가득했더라 그랬거든요. 정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옥합을 하나 깨버렸는데요. 지금까지 이 여자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향을 맡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향기를 지금까지 맡고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 우리 교단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한 사람이 몇십 명씩 그냥 이 전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면 돼요. 진실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기회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되게 돼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사랑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